안녕하세요. 굿모닝 RT 안희묵 목사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하느라고 고민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곳저곳에 내가 기부를 얼마 했나, 또 내가 신용카드 얼마나 썼나. 근데 간단하지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가서 딱 눌러보니까요,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세금 보고 다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애쓰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세금만 안 내면 그래도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텐데 말이지요. 근데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을 잘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국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서 일본을 위해 사용을 했고, 로마 시대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관원, 세리들은 아주 동족들에게, 이 유대 민족들에게 혐오받고 멸시당하고 아주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연한 비난입니다. 아니, 일제시대에 일제 사람들 편에서 친일파로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아니, 신사참배했다고, 목사가 신사참배했다고,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 뭐 예수님은 비난당해도 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율법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야.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받고 있잖아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비난받는 이유가 뭐지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우리만도 못한 도덕성과 윤리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지금 시대에 제가 신앙생활을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우리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 많아요. 신앙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 을로 구분하고 상하 관계를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사람이 친절하냐 안 하냐, 이런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주님은 기준이 달라요. 사실 신앙은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은 뭐죠?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육체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신앙은 육체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기준입니다. 자,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에 에드워드 8세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기준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포기하고 2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기준은 왕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력, 직장 다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내가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당연히 와야죠.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당연히 드려야죠. 물론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신앙, 기준을 바꾸는, 기준이 다른 이런 신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참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혐오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생활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교육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기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